구약 성경의 10가지 에피소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밌게 성경 읽어보세요. 첫 번째, 구약 이야기 창조. 첫째 날 빛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이 창조되기 전에 근본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심으로 낮과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여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궁창은 우리가 보는 하늘, 대기, 그리고 우주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서 있는 대기권과 물 순환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물이 모여 바다가 형성되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이 창조되어 낮과 밤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질서 있는 우주의 법칙을 통해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에는 물속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섯째 날 육상 동물과 인간의 창조.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이 창조된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아담과 하와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6날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은 복과 거룩함이 선언된 날로 이후 안식일 개념의 기원이 됩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구약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금지된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뱀의 유혹.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강교한 존재로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뱀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물으며 하와의 주의를 흔듭니다. 이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타락의 순간 열매를 따먹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바라보며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를 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후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 수치심과 두려움. 성경 9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즉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없었기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가 가져오는 내적 변화, 즉 수치와 두려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성경 9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평생 흙을 기며 다닐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을 예고하는 구속사의 첫 약속 원시 복음입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지배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약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류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찼으며 폭력과 부패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완벽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믿음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는 동안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였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대홍수의 시작. 성경 구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피가 땅 위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온 지면을 덮어 산들도 잠기게 되었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의 생명 보존. 성경 구절 창세기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서 나옴.
성경 구절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10일 만에 물이 말랐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기억하셨습니다. 물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 땅이 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땅이 마르고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언약. 성경 9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구약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번제. 1. 하나님의 시험. 성경 9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요청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2.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성경 9절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주저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준비하여 출발합니다. 3일 동안의 여정은 그에게 깊은 내적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3. 이삭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대답. 성경 9절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번제의 준비물 중 희생 제물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4.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는 아브라함. 성경 9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행동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5. 하나님의 개입과 이삭의 구원. 성경 9절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한 후 천사를 보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6.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성경 구절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삭 대신 희생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7.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 성경 구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온 세상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고합니다. 5번째 구약 이야기.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1. 이스라엘의 출애굽. 성경 구절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떠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월절 규례를 따릅니다. 2. 바로의 마음이 변하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였다는 말이 전해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어 우리를 섬기지 않게 하였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후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강력한 병거와 군사들이 동원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으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일으킬 기적의 배경이 됩니다. 3.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에 갇힌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4.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5. 홍해가 갈라지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6. 애굽 군대의 추격과 심판.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닷물이 다시 흐르니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되었더라.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병거 바퀴를 얽히게 하여 진격을 방해하시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되돌아가 애굽 군대를 덮어 모두 수장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7.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성경 구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미리암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이끄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6번째 구약 이야기. 시내산에서 십계명 수여. 1.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2. 하나님의 임재와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산은 불과 연기, 우레와 번개로 뒤덮였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상징하며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십계명의 선포.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으로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단순한 도덕적 규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4. 백성의 두려움과 중보자 모세.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뇌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백성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예표합니다. 7번째 구약 이야기.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함락.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전투는 인간의 전략이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신앙적 승리였음을 강조합니다. 1.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성경 구절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견고한 성벽과 철저한 방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군사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성경 구절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장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하루에 한 번씩 돌되 6날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 6일 동안 모든 군사와 제사장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 7일째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것. 이 방법은 군사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3.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진. 성경 구절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묵묵히 성을 돌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순종과 경외심을 상징하며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신뢰가 강조되었습니다. 4. 여리고 성의 함락. 성경 구절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돌았더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쳤고 그 순간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5. 라합과 그녀의 가족의 구원. 성경 구절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끌어내라. 여리고성 정탐 당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그녀의 믿음과 용기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방인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8번째 구약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음과 용기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거대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였으니 골리앗이라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키가 약 3m에 달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대표 전사를 내보내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키와 무장은 이스라엘 군대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2. 다윗의 등장.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당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장에 왔다가 골리앗의 도발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군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 사울 왕 앞에 선 다윗. 성경 9절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확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이 너무 어리다고 반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동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4.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성경 9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무기를 거부하고 물매와 돌 5개만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졌고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아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쳐서 그를 땅에 엎드러뜨리니라. 5. 이스라엘의 승리. 성경 9절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으니 칼이 없어도 그를 죽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얻고 블레셋을 대패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사건이었습니다. 9번째 구약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서 6장.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는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 성경 9절 다니엘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더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후 다리오 왕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과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와 성실함으로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2. 음모와 법령. 성경 9절 다니엘 6장 7절 말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왕이여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다니엘을 시기한 관리들은 그의 청렴함과 성실함 때문에 정치적 약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하고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도록 설득합니다. 이 법은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일단 제정되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 다니엘의 기도. 성경 9절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위험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신앙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 성경 9절 다니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라 조서를 고칠 수 없었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를 구하고자 했으나 법의 한계로 인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의 신앙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그날 밤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근심 속에 지냅니다. 오, 하나님의 구원. 성경 9절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른 아침 다리오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했으며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리오는 기쁨으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들은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찢겨 죽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구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임을 확증합니다. 6.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 성경 9절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다리오 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0번째 구약 이야기.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참된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과 선지자의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도망. 성경 9절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더라.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는 니느웨가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의 멸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폭풍과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성경 9절 요나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도망치는 배에 큰 폭풍이 닥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은 각자 신에게 기도하며 재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결과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잦아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살리려 애썼으나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즉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원들조차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3.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 성경 9절 요나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 큰 물고기 히브리어로 다그 돌 마이너스 큰 바다 생물에 삼켜집니다. 이곳에서 요나는 3일 3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은 때로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4. 다시 주어진 사명과 니느웨의 회개. 성경 구절 요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도성을 누비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했으며 온 도시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불러옵니다. 5. 요나의 불만과 하나님의 교훈. 성경 구절 요나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원수의 도시인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교정하기 위해 박넝쿨 사건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주기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가 벌레로 인해 시들게 만듭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시든 것조차 화내며 슬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상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편협한 시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6. 신학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이 깊은 도시 니느웨조차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편견을 초월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적 열심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